하신 말씀 사사기 16장 1절에서 3절 말씀 중심에서 한밤중에 일어난 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엔학고레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유다 사람들에 의하여서 결박되어 블레셋 사람들에게 끌려가는 삼손이 레히 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정말로 영이 임하셔서 묶여있던 모든 밧줄을 끊어버리고 자기를 끌고 가는 블레셋 사람들 낙의 특별을 주워가지고 1000명이나 죽여서 두 더미를 쌓았다 이렇게 말할 만큼 그렇게 대대적인 승리를 이루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1000명이랄지라도 한 사람 삼손을 당해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목이 말라 죽을 지경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묵한 곳을 터뜨려서 거기서 샘이 솟아나게 하셨다. 그래서 그곳을 엔학고레란 이름을 짓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영원한 생명수 되신 예수님께서 진정코 우리를 부르시고 나오는 자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진정한 엔학고레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또한 연결시켜 상고해 보았습니다. 계속되는 그런 가운데 오늘은 삼손이 어쩌면은 엉뚱한 행동을 또 벌리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것을 통해서 블레셋을 자극하게 되고 블레셋에 큰 피해를 입히는 이러한 놀라운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쓰임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한밤중에 일어난 일인데 그 밤에 무슨 일이 있었던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가사에 나타난 삼손을 살펴봅니다. 1절에 보면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우리의 영웅 삼손은 아내도 빼앗기고 그 처가 가족들, 집이나 가족들 다 모두가 한마디로 멸문지화, 한 집안이 완전히 죽임을 당하고 끔찍한 재앙을 당하는 이런 일들을 삼손은 겪게 되었습니다. 아내도 빼앗기고 그리고 온 처가 가족들도 아무튼 어찌됐든 간에 삼손을 상당히 화나게 만드는 그런 일이 있게 되었죠. 그래서 이런저런 일들이 계속 이루어져 가는 가운데 블레셋과 삼손이 계속해서 부닥치고 충돌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을 봅니다. 지난주에도 살펴본 것처럼 1000명을 죽이고 나서 삼손이 또 그렇게 피하게 되고 이런 가운데서 한편에서는 블레셋과 삼손과의 관계는 철천지연수가 되었고 어쩌면 블레셋은 삼손을 어떻게 하면 잡아 죽일 수 있을까? 국가적인 하나의 문제가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오늘 본문에 삼손이 또 블레셋 땅 가사라는 곳에 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호시탐탐 삼손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블레셋 사람들인데 나 잡아먹으세요 라고 할 정도로 삼손이 전혀 아무 생각도 없는 것처럼 블레셋 땅 가사란 동네에 가게 된다는 것이죠. 거기 가서 그리고 기생집에 들어가서 그 밤을 지내려고 들어가는 그런 모습. 그래요.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어떻게 하면 잡아 죽일 수 있을까 이렇게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속된 말로 호랑이 굴에 제 발로 찾아 들어가는 거나 다를 바가 없는 삼손의 의도는 무엇이었겠는가. 그리고 기생집에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뭔가 작전을 펼쳐가면서 블레셋에 피해를 입히려면은 몰래 들어가고 그리고 또 그래도 조금 고위층 집에 들어가가지고 인질극을 벌려가면서 막 어떻게 요구를 하고 그렇게 할 만한데 기생집이 뭡니까? 옛날 우리나라 본 주막집과 다를 바가 없고 누구든지 드나들 수 있는 다 공개된 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삼손이 또 기생집, 말 그대로 기생집, 심하게 말하면은 창녀집 이런 모습일 수가 있죠. 우리의 영웅 삼손이 또 나시리는 이런 삼손이 어떻게 기생집이 웬 말인가. 아무튼 그 기생집에 왜 들어갔는지 자세한 건 알 수 없지만 아무튼 그 집에 들어갔고 내가 왔다라고 자기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처럼 몰래 들어간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드나들면서 다 공개되고 아는 기생집에 들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 삼손이 온 것을 일부러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여준 것은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모습 속에서 기생집에 들어간 삼손이 거기에 왔다라는 정보가 블레셋 군대에 알게 되었고, 블레셋 군대가 와가지고 밤새도록 에워싸면서 삼손을 잡으려고 이렇게 그들은 포위하여 작전을 펼쳐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우리를 노리고 있는 적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되죠. 우리가 어쩌면 세상적인 적 이런 것도 있겠지만은 우리의 영적인 싸움을 생각해야 되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싸울 것은 눈에 보이는 세상 사람들이 원수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이렇게 마귀란 세계가, 마귀란 그런 존재가 우리를 계속해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삼손을 잡아 죽일까? 그 약점을 이용하고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이런 작전 저런 작전 펼쳐가면서 밤이고 낮이고 삼손을 잡으려고 애를 쓰는 블레셋 사람처럼 우리의 믿음을 갉아먹고 우리의 구원을 손상시키려고 하고 우리를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사탄은 계속해서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죠. 우리는 마귀를 공격하려고 생각지도 않고 나는 아무런 대적할 마음도 없이 살아가지만은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넘어뜨리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늘 우리도 항상 마귀는 나를 죽이려고 애를 쓰고 있구나, 늘 이런 생각들, 경각심을 가지고 내가 허점을 보이지 말아야지, 내가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가야지, 언제라도 적을 딱 만났을 때는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준비된 자세를 갖추고 가야지,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삼손은 피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호랑이 굴에 찾아 들어가는 이런 삼손의 이 당당한 모습은 어떤 배짱이었던가. 물론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또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지 않았겠는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우리의 영웅 나실인 삼손이 거룩하게 살아도 부족할 수밖에 없는 인간인데 기생집이 웬 말입니까? 그리고 그게 겉으로 볼 때는 비윤리적이고 삼손이 아내도 잃어버리고 이제는 그의 정력을 불태울 데가 없어가지고 기생집을 찾는가 보다,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삼손은 이렇게 저렇게 폐인이 되었는가 보다, 막 이렇게까지 사람들은 보지 않겠는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적지에 와가지고 가사란 동네에 기생집에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러나 저러나 아무튼 블레셋에서 바라볼 때는 삼손을 어떻게 하든지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이런 가운데 그가 폐인이 되었든지 어떤 모습이 되었든지 그가 형편과 사정과 마음이 어떻든지 간에 블레셋은 오로지 하나의 목적, 삼손을 없애는 것, 이것이 그들의 수건 사업이 아니었겠는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노리고 있는 그곳에 자기 발로 찾아 들어가고 있는 삼손은 정말 얼마나 용기 있는 모습인지 무지한 행동인지 우리는 두고 봐야 할 것입니다. 2절에 보면은 그들이 곧 그를 에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밤새도록 여자와 놀다 새벽에 잠들었을 때, 아무 생각 없을 때, 피곤할 때 이 삼손을 우리가 덮치자라고 하며 작전을 밤새도록 기다리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들, 삼손도 쉬운 말로 바보가 아니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블레셋 사람들이 알면서도 거기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삼손은 삼손 나름대로 뭔가 방책을 가지고 들어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저 여자가 탐나가지고 기생집에 들어간 것, 겉으로 볼 때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지만은 사실은 실제로는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지금 어떻게 하든지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자극을 해가지고 내가 왔다는 것을 당당하게 보여주고, 그리고 한번 부닥치자, 그 저들에게 큰 피해를 입히려고 하는, 응징하려고 하는, 다르게 보면은 하나님 이미 블레셋을 심판하시려고 삼손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런 모습 속에서 삼손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리자로서 여기에 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비윤리적이고 기생집에 드나드네 이런 소리가 날지 모르지만은 그런 소리와 아랑곳하지 아니고 자기는 목적을 위해서 왔다는 것을 우리는 볼 때 비윤리적인 목적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기에 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비난을 들어가면서
그리고 자신에게 생명 위협을 느끼면서도 이 일을 할 수밖에 없고 여기에 올 수밖에 없는 삼손의 그 속에 일어나는 구원자로서의 본능, 그것을 죽일 수가 없었고 그걸 억제할 수가 없었고 지금 하나님의 영이 그렇게라도 이곳으로 그를 내몰고 가게 하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밤새도록 포위해가지고 삼손을 이제 새벽에 터치려고 작전을 펼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휴전 없는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마귀들과 싸울 때 마귀들은 결코 쉬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귀하고 협상해가지고 이제 휴전하자, 언제까지 싸우지 말자 라고 한다고 해서 마귀가 우리 말 들어줄 것 같아요. 그래 휴전하자 해놓고도 그들은 공격을 합니다. 더 북한 같아. 그러면서 서로가 약속인 거 다 깨어버리고 자기들의 이익이 있을 때는 무자비로 공격해버리는 이런 사탄의 세계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죠. 절대로 사탄은 믿을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아무리 달콤한 말을 하고 우리를 위해주는 말 같아도 마귀는 결국은 사탕 발린 소리지 우리를 위하는 소리는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뭔가 약속을 한다 할지라도 결국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약속이 업무가 깔려있지 우리를 위해 나도 위하고 너도 위하고 서로 서로가 좋게 하자 그렇게 협상하는 마귀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마귀의 본질상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속여가면서 하는 것에 우리가 홀딱 넘어가가지고 너 좋고 나 좋고 우리가 평화롭게 살자 평화조약을 맺자라고 하지만은 결국은 그것이 우리가 함정에 걸려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요. 그러므로 휴전 없는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라도 사도 베드로는 그렇게 말씀하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절대로 믿어야 될 대상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의 말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마귀는 믿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어떤 소리라도 마귀 소리는 물론 마귀도 좋은 소리하고 옳은 소리 할 겁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다가 아니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그들의 생각은 숨겨놓고 말하기 때문에 홀딱 거기에 넘어간다는 것은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속임을 당하는 것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마귀는 협상의 대상이 아닙니다. 마귀는 속된 말로 무조건 공격의 대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 세상 나라도 보면은 뭔가 협상해가지고 주고받고 피해를 적게 하자 이런 거 하는 것들이 세상의 정치이기도 하고 외교이기도 하죠. 한편에서는 미국은 테러범들하고는 협상 안 한다. 우리의 국민을 희생시키서라도 너희들은 섬멸해버린다. 이런 일단은 원칙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테러범들이 뭔가 뭘 요구하든지 간에 뭘 요구하더라도 인명을 귀중하게 여기면서도 미국의 원칙으로 바라보면은 테러범들하고는 절대로 협상 안 한다. 이것이 원칙이라는 것이죠. 협상하는 것 같아도 일단은 그것을 무시하며 행동하는 것이 지금 미국의 그런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는 그만큼 약하다 보니까 그런 나쁜 사람들하고 협상해가지고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우선이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기도 하고 또 그것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도 하죠. 그러나 그것처럼 마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결코 협상해가지고 주고받고 할 대상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어떤 가운데서도 마귀가 좋은 소리 한다 할지라도 네 소리 들을 거 없어. 좋은 소리 들으려면 하나님께 하면 더 좋은 소리 많잖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마귀는 마귀 앞에는 우리가 근신하라 깨어라 그리고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 그를 대적하라 이것이 하나님 주신 우리의 명령입니다. 마귀는 대적의 대상입니다. 협상의 대상이 아니에요. 마귀는 또 피할 대상이 아니에요. 죄는 피해도 마귀는 대적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큰 소리 쳐야 된다는 것이죠. 죄는 우리가 피해야 돼요. 그러나 마귀는 대적하라고 성경은 강하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마귀에게 주눅들 필요도 없고 마귀를 겁낼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마귀를 아주 가볍게 여길 필요도 없겠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마귀는 결국은 대적해야 될 대상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도 우리 주님 말씀은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득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그래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이 말 속에 한편에서는 사도 베드로전서 5장에 나오는 말씀이 다 들어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는 방탕하게 되고 술 취하게 되고 세상의 염려로 둔하여지고 생각지도 못한 뜻밖의 일들을 우리는 당해가지고 큰 일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경계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쩌면은 삼손도 그 적지에 들어간 것은 이미 이런 것 가운데 이미 다 그 나름대로 준비하고 무장해가지고 부닥치려고 그렇게 일부러라도 찾아 들어간 것이 아닌가. 가사에 나타난 삼손, 어쩌면 블레셋을 자극하여서 싸움에 정말로 명분을 삼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아가서 한밤중에 일어난 이런 성문이 사라지는 가사를 생각해 봅니다. 3절에 보면은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삼손의 엉뚱한 행동 이렇게 말씀을 전하기도 하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죽일 기회를 엿보고 있는 것처럼 삼손도 기생집에 들어가서 기생과 한밤을 지낸 것처럼 그렇게 겉으로는 보여주면서도 삼손도 그 밤을 긴장감을 가지고 블레셋 둘러있는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계속 엿보고 있었을 겁니다. 삼손은 언제 공격할까? 삼손 그 나름대로도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에워싸가지고 그렇게 기다리고 엿보고 있는 것처럼 삼손도 잠을 잘 수가 없었을 겁니다. 삼손도 그 나름대로 속된 말 머리를 굴러가면서 저들의 뒤통수를 때리기 위해서 얼마나 그가 긴장하며 그 밤을 지내고 어느 시점에 일을 이룰까라고 하며 호시탐탐 그도 노리고 있었지 않았나 분명히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새벽이 되면은 삼손을 덮치려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삼손은 새벽 되기도 전에 이미 한밤중에 일들을 그가 먼저 선수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가사의 성문 전체를 뽑아가지고 헤브론으로 가져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이 성문이라고 하는 건요, 그 성에 대한 성읍을 대표하는 것으로서 그 성에 어쩌면 뭡니까? 성문이 뽑혔다, 성문이 부서졌다라고 하는 성이 정복됐다는 똑같아요. 그들의 힘을 나타내는 것이 성문입니다. 그 성벽도 있지만은 성벽보다가 성문을 부숴놓으면은 다 출입이잖아요. 길이 있는 곳이에요. 그것은. 그렇기 때문에 성문을 단단히 끌어잠그라, 성문을 굳게 지켜라, 막 이렇게 말하잖아요. 성문이 무너졌다는 것은 그 성이 다 이미 정복되었다는 그런 상징이에요. 이미 문이 다 부서졌는데 뭐 누구를 막을 거예요? 누가 들어가고 마음껏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상징적인 일이 문이 다 부서지고 뽑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그 성은 정복되었다. 이건 의미를 해주고, 성문이 있다는 것 자체가 그들의 힘을 나타내는데 그들의 힘은 이제 아무 힘도 못 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창세기 22장 17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그런 말씀이 있죠. 독자 해석을 바치고 나서 모리아 산에서 드렸을 때 내 씨로 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주겠다라고 하시면서 주님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말씀이 내 씨가 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이 땅의 어떤 나라도 너희의 후손들을 당해낼 자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힘적인 모습에서 세상에 어떤 큰 성벽이랄지라도 성문이랄지라도 너희의 씨가 그 성문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그만큼 그 민족의 힘, 국력을 이야기합니다. 너 후손들이 그렇게 막강한 후손들이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창세기 24장 60절에 보면은 이제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부인감을 찾으러 저 하란 땅으로 가게 되죠. 거기에 가서 리브가를 이제 이삭의 아내감으로 데려오는 가운데 거기에 있는 그의 아버지 그리고 그의 오라버니 라반이 자기 여동생 이 리브가를 이삭에게 시집 보내면서 종을 따라 보내면서 그들이 축복하는 말이 그런 이 말입니다. 내 씨로 내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라고 하며 그 아버지와 그 오빠 라반이 리브가를 시집 보내면서 떠나보내면서 축복하는 그런 내용이 우리 누이여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라고 하며 내 씨로 내 그 은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라고 하며 자기 딸을 시집 보내면서 이렇게 그 딸의 앞날에 대해서 그 가문이 번성할 것에 대해서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라고 하며 그리고 내 씨로 너로 인해서 태어나는 그런 자녀들이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라고 하며 어떤 원수들도 그 후손을 이겨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축복하면서 딸을 시집 보내는 누이 동생을 이삭에게로 보내는 그런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성문을 차지한다고 하는 것은 그 성을 다 점령한 거나 똑같아요. 그런데 가사 성읍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삼손이 그 성문을 다 속된 말로 다 부수고 뽑고 해가지고 그것을 어깨에 메고 헤브론으로 가져갔다.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게 되기까지 블레셋과 어떤 충돌이 있었는지 그거는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아요. 어쩌면 블레셋이 어떤 작전을 펼치기 전에 삼손이 먼저 선수치 가지고 어쩌면 몰래 빠져나와 가지고 그들은 기생집을 포위하고 있었지만은 삼손은 빠져나와 가지고 성문을 다 부숴 가지고 뽑아 가지고 간 것은 아닌가? 그렇게 되도록 포위했던 블레셋 군인들도 제대로 알아채지 못했지 않았겠는가? 알아챘다라면 부닥쳐 가지고 거기서도 수십 명의 사람들이 삼손에게 죽임을 당했지 않았겠는가? 그 내용은 알려지고 있지 않는데 과정은 말하고 있지 않는데 결론적인 모습에서는 성문을 다 빼가지고 메고 갔다. 이것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가사에서 헤브론까지는 직선거리로 62km라 그래요. 여기 62km 여기서 문경까지 정도, 점촌까지 그 정도 될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어쩌면 이 문설주, 인방 이런 것들 문짝을 내가지고 굳이 헤브론까지 산꼭대기까지 그걸 메고 갔을까? 참 천하장사는 천하장사다. 그걸 어떻게 메고 갔을까? 아무튼 메고 갔다는 건데 어떤 이동 방법이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그것도 62km나 떨어진 그것까지 그저 빼가지고 저 골짜기에 버려놓으면은 박살내고 버려놓으면 재활용도 못할 텐데 굳이 그걸 메고 헤브론 땅까지 갔을까? 헤브론은 유다 지파의 중심 도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 성경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많은 궁금증을 낳게 되고 그리고 그 먼 길 62km 되는 그곳까지 그 무거운 것을 어떻게 메고 갔을까? 그리고 왜 갔을까?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말해주고 있지 않는데 그런 일단은 헤브론까지가 메고 갔다라는 겁니다. 어쩌면은 이 삼손은 단지파 출신이죠. 단지파 출신인 단지파는 사실은 이 시대에 별로 힘이 없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은 부여받은 그 땅을 지키지 못하고 그래서 쫓겨나듯이 해가지고 저 북쪽 갈릴리 라이스라는 곳에 가가지고 그들의 은거지를 삼아가지고 그 사람들을 다 쫓아내고 죽이고 여기가 단지파 지역이다라고 하며 거기 하나의 중심지가 있죠. 이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어쩌면은 단지파 옆에 바로 유다지파니까 어쩌면은 이 삼손은 유다지파 사람들하고 같이 그렇게 지냈던 것 같아요. 단지파 출신이면서도 그전에도 에담바이도 유다지파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또 문짝을 떼가지고 가는 것도 유다지파로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1,000명을 나직특별로 죽일 때 끌려갈 때 유다지파 사람들에 의해서 결박돼가지고 1,000명의 블레셋 군대들이 넘겨지게 되죠. 그것과 연관이 있는가? 1,000명을 죽이고도 또 그가 피해 갔을 때 유다 땅으로 피했고 유다 사람들이 삼손을 뭐라고 봤을까? 어떻게 봤을까? 자기들이 꽁꽁 묶어가지고 넘겨진 삼손이 도리어 그들을 1,000명을 죽이고 되돌아왔네. 우리에게 보복하지 않을까? 유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와 연관됐는지 모르지만 이번에는 문짝을 떼가지고 버리고 혼자 간 것이 아니라 그걸 메고 헤브론까지 간 헤브론 산꼭대기까지. 그래서 그것을 유다 사람들에게 뭔가 보이기 위해서 가져갔나? 그만큼 어쩌면 유다 사람들과 깊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관계된 연관성이 있는 행동이 아니겠나. 아무튼 일단은 지리적으로 보러볼 때 62km나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을 메고 갔다라는 겁니다. 완전한 승리를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어쩌면 블레셋에서 바라볼 때는 큰 뒤통수를 맞았고 그 사령관은 해고당하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블레셋은 국가가 나서가지고 삼손 한 사람을 잡으려고 합니다. 어쩌면은 그런데 나라가 나서도
이 삼손 한 사람을 못 당해내요. 자기 지역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놓쳐버려 또. 그리고 또 큰 피해를 당하고 놓쳐버려. 잡으러 갔던 사람들이 1000명이나 죽임을 당해. 떼죽음을 당해.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국가의 나라의 군대가 나서가지고도 삼손 한 사람을 못 당해내는 이런 모습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것이 얼마나 우사스러운 모습이겠는가. 주변 나라들이 블레셋을 어떻게 보겠는가. 당대의 블레셋은 상당히 다른 지역, 다른 부족들보다도 앞서가는 나라로 보고 있습니다. 철기로 무장한 그런 군대라고 보기도 하고, 고대 그 시대에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힘이 있는, 그리고 오래 존속하잖아요. 다른 지역, 다른 부족들은 막 섬멸당하는데, 그러면서도 솔직히 말해서 삼손한테, 한 사람한테 우사당하는 이 블레셋의 너무나도 체면 구기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나라 군대가 나섰으면서 삼손을 왜 못 당해냅니까? 왜 그럴까요? 말 그대로 삼손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 그는 남들이 볼 땐 똑같은 인간이지만은 하나님의 영이 그를 움직이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 그러니까 크게 보면은 블레셋 군대와 하나님의 군대가 싸우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숫자 하나지만은, 여기는 수천 명이지만은 인원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는 일당천이 되잖아요. 삼손은 그 역할을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한 사람이 국가와 상대하고 싸우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국가가 삼손 한 사람을 당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일들은 성경에 희귀한 행동이 아니에요. 어쩌면 흔하게 나타나는, 우리가 조금 깊이 조금 더 새겨보면은 그런 일들이 성경에 허다하게 많아요.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을 어떤 군대도 당해내지 못한다고 하는 것,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의 권세가 아무리 크고 숫자가 많고 첨단 무기로 무장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한마디로 하나님 한 분을 당해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대리자로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을 가지고. 그렇잖아요? 그런 모습이죠. 바로와 모세가 싸웁니다. 바로는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모세가 가서 우리 백성들 내놓아라. 결국은 모세가 뭐 힘이 있습니까? 그러나 바로가 모세를 죽이지 못하고 결국은 모세의 말을 들어줄 수밖에 없잖아요. 출애굽하잖아요. 그리고 자기들 큰 피해를 당하잖아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모세를 바로가 감당하지 못합니다. 바로 군대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대표로 나갔지만은 블레셋을 대표하는 골리앗, 다윗은 전쟁에 나도 출전에 부름받은 사람도 아니라 소년 다윗이라. 그래서 어쩌면은 소년 한 사람을 당해내지 못하는 블레셋 군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다윗을 골리앗이 당해내지 못하지 않습니까? 못 당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울과 다윗을 봐요. 사울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군대가 있어요. 다윗은 쫓겨다녀요. 10년 이상 동안. 그래도 사울이 다윗을 못 죽여요. 도리어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생겨나요. 그러니까 자기 군대를, 자기 호위병을, 건의대를, 자기 군대를 데리고 가서 다윗 한 사람을 죽이지 못하고 이겨내지 못하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영에 감동된 다윗, 하나님이 보호해주니까 사울의 군대도 다윗을 이겨내지 못하는 그런 모습. 아하 왕 때 이세벨 왕비, 아합의 나라 북이스라엘이 엘리야 한 사람을 못 당해내지 않습니까? 엘리야 한 사람을. 그래요. 바벨론과 다니엘을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 한 사람 때문에 바벨론이 도리어 복을 받죠. 바벨론이 그 누가 나서도 다니엘 한 사람을 당해내지 못하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도 당해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겨내지 못한 그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쫓겨다니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 선교를 그 어느 누구도 방해내지 못합니다. 정말로 그를 죽이려고 사도행 23장에 보면 난 다윗을 죽이지 않으면은 물도 밭도 안 먹겠다라고 하며 그를 죽이려고 하는 40명이 동원되게 됐어요. 그러면서도 바울을
잡아 죽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바울을 피신시키고 바울은 도망다니면서도 복음 전하고 감옥 들어가면서도 복음 전하고 유대인들이 신하는 일만 골라 하는 것처럼 어느 누구도 바울을 이겨내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신 하나님의 영의 사람이죠. 그렇습니다. 그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던, 오늘 우리로 보면은 성령 충만한 사람,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그런 사람들이 오순절에 모였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 그래서 옥에 갇히든지 매를 맞든지 순교를 당하든지 죽음도 무수하지 아니하고 세상이 그들을 감당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그들만이 아니라 사도들만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런 동일한 하나님의 영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만큼 당당해야 돼요. 이 삼손이 어떻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적지에 아무런 생각 없이 가는 것처럼, 아무런 생각 없이 갔겠습니까? 나는 내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 얼마나 배짱이 큰지, 이런 용기. 그러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 할지라도 죽으면 죽으리라, 뭐 죽으면 되지, 이렇게 가볍게 얘기를 나머지 그렇게 어쩌면은 가가지고 도리어 죽는 것이 아니라 큰 피해를 입히고 이 땅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당당하게 드러냈던 삼손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탄의 왕국이 예수님 한 사람을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그를 죽이면은 끝장났다라고 했지만, 그러나 끝장난 게 아니죠. 하나님의 다른 방법은 부활이라는 방법이 있었다는 것, 사망 저편에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마귀도 몰랐을지 몰라요. 어쩌면은 그렇게 예수님을 죽임으로 끝낼 줄 알았지만은 사탄의 왕국이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이라는 것을 그 누구도 이겨내지 못했고, 우리 주님은 사망 권세도 이기시고 생명의 부활의 주가 되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도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영을 입어서 오늘도 우리도 살아가고 있고, 우리도 결코 적들을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 그들을 우리는 대적해야 될 대상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이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라고 하며,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조상들을 나열해 가면서 세상이 감당치 못한 사람들이었다,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나 저 사람 감당 못해, 이렇게 할 정도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영성이 참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읽어봅시다. 로마서 8장 37절 이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를 못 이긴다는 것이죠. 우리는 결국은 이기게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 스스로가 자꾸만이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너무 바빠요 하면서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이게 자기 스스로가 이렇게 걱정이 돼가지고 거기에 주눅 들어가지고 패배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무엇이 두렵습니까? 뭐 그렇게 바쁘다고, 뭐 그렇게 힘들다고, 피곤해 죽겠다고,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무엇을 갖다 대도 우리를 능가할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결국은 어떤 대상이 온다 할지라도 싸우면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로 하나님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결국은 구원의 완성을 보게 하시는 주님의 승리에 우리가 참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요. 우리 앞에 가로놓은 성문이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뽑아버리고 우리도 메고 갑시다. 그래서 어떤 일이랄지라도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현재일이나 무엇이랄지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승리하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오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늘 주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삼손처럼 귀중하게 들어쓰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삼손이 한밤중에 적지에 성읍 문짝을 뽑아 오므로 이스라엘의 승리를 보여준 같이 성령 충만하여 사명을 감당함으로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성도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어쩌면 무마리만큼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행할 때에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고 교회를 업신여기지도 못한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우리 스스로가 패배자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주님 안에 승리자임을 늘 기억하며 당당하게 믿음 그리고 험잡히지 않는 믿음의 삶으로 늘 승리해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